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95장 부르실까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찬양하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뿌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출애굽기 2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누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이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워낙 유명한 대단한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초상화가 언젠가 700억 상당의 값어치로 팔렸다 하는 소식을 들을 만큼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위대한 화가가 된 데는 그가 겪었던 고난의 체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뛰어난 화가로서의 실력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유럽 전역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이 팔려나가기만 하면 아주 대단한 호응을 많이 얻었답니다. 그러다가 1645년에 당시에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 렘브란트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렘브란트가 굉장히 큰 방황을 시작하는데 그 방황이 그림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렸던 그의 그림이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드는 돌아온 탕자, 또 엠마오의 그리스도, 이런 작품들이 그 이후에 탄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는 괴롭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좀 묵상해 봐야겠다. 오늘 묵상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이 새겨지는데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음각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 보석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이 도장 새기는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타흐라는 단어가 오늘은 좀 많이 묵상이 된 겁니다. 이게 조각이란 뜻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석을 깎아서 그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석을 깎아서 이름 새기고 나면 도장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왕의 도장 같은 인장 같은 게 이렇게 보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런 세공 기술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의 의복에 사용되는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거냐? 이집트에서, 어찌 생각하면 매를 맞으면서 그 배웠던 기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생활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끔찍했던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 이걸 감당할 때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아니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된 후에 우리 인생에 지나온 길들이, 인생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생각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처럼만 생각했던 과거의 사건들과 그때 떠오르는 얼굴들, 그것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러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다시 그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건 그 사건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때 그렇게 괴로웠던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 받는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상처라고만 생각됐던 것들이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때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내 그 과거를 새롭게 보면서, 그 아픔들을 새롭게 보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괴로움의 시간이고 외로움 시간이고 상처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순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그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여러분 좀 복잡하지요. 이 글로 보면 참 복잡합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사장의 옷의 그림이 좀 이런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흉패의 사진인데, 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흉패가 정사각형 모양이지요. 그리고 그 정사각형 모양에 한 줄에 3개씩 보석이 있습니다. 넉줄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12개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흉패에 마치 노끈처럼 사슬을 가져다 붙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 흉패 모서리에 사슬을 달았을 겁니다. 저런 모양으로. 네, 이 사슬이 금으로 된 사슬인데, 이 금으로 된 사슬을 이 흉패 끝에 가면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다 딱 꿰어가지고 사슬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바느질을 해서 주머니를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꿰어매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는 붙들어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보석이 담겨 있는 가슴의 흉패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끈에 연결이 됩니다. 어깨끈으로 연결된 거 좀 보시죠. 저런 모양으로 어깨끈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습니다.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이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각 자리 가까운 곳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달고 또 붙이고 꿰매고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제사장 의복 그림을 좀 다시 보여주시는데, 저 위쪽의 고리들은, 위쪽은 붙어 있는 게 이 흉패 위쪽과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금고리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다릅니다. 이 연결되는 모습이, 아래쪽은 금고리가 안쪽에 있습니다. 이건 위쪽으로 당겨져 있고 아래는 아래쪽에 당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위쪽은 위에 달고 아래쪽은 아래의 고리를 당겨서 이걸 붙잡아 매는 겁니다. 더 튼튼하게 붙잡아 매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통 세심한 게 아니세요 지금.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말씀하셨나 싶은데 그 작고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흉패가, 이 가슴에 있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써놓은 이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여놓으신 겁니다. 완전히 붙여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을 달고, 사실 이 에봇의 모양도 정확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 가슴에 있는 흉패의 모양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양대로만 그대로 봐도 앞부분과 이 뒷부분을 연결하는
허리띠 하나 있는데 그 허리띠를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달아가지고 딱 이것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 판결의 흉패는 붙어 있고 연결시키는 역할만 계속합니다. 28절 끝부분에 참 특이한 명령이 나옵니다.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그 제사장이 적어도 이 가슴의 흉패에 대해서 달 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슴의 흉패를 딱 들러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약의 시대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붙어있는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셨는지, 위쪽에는 고리를 위쪽에다 달고 아래쪽에는 아래쪽 안쪽에다 달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슴에다 뭐 허리띠 또 종을 매서 이거 달고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떨어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계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란 뜻입니다. 판결의 흉패가 바로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깨에 있는 것은 한 번의 속죄로 끝나는 것이지만 가슴에 있는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역, 죄사함의 사역, 그 어깨에 짊어진 그 사역은 딱 한 번으로 끝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회개하면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이 계속 우리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역은. 그런데 가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흉패 안쪽에 있습니다. 판결의 흉패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모습을 그냥 다 보여줍니다. 원래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그 판결의 흉패 안쪽에 있는 주머니에다 하나님이 집어넣게 하시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우림과 둠밈이 보석일 것이다 하는 건 대체적으로 다들 인정합니다. 이 보석인데 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이 사용됐다, 이것만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가슴의 흉패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찾아올 정도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대제사장이 늘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정도면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아론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 가슴판에 달려있는 우림과 둠밈, 이걸 꺼내봤는지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판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어깨에 달리고 하나는 가슴에 달린 그 이름들의 의미가 뭘까? 사실 어깨는 성경에 많은 경우에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진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권세일지 않을까? 이 부분 제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가슴은 뭘까? 가슴은 마음이 아니냐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담겨 있는 게 가슴이 아닐까. 근데 판결을 할 때 무언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어깨 위에 있는 사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이건 적용입니다. 제 적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실 못 살 겁니다. 우리 사실 뭐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가슴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슴의 판결 그 흉패에 그 안쪽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모습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해야 될 때가 사실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판결의 흉패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판결의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선 순간에 새롭게 해석이 되어 용서가 되고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판결의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 위에 늘 달려 있어서 붙들어 맺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슴 안쪽에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쪽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판단해 주셨고 나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꼭 판결해야 될 때, 분별해야 될 때가 오면 그렇게 바라봐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진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공간이 되기를 위한 기도를 좀 같이 하시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판결의 흉패를 통하여서 내가 과거에는 이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쓰임 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역사로